오늘부터 우리 반주자의 유고로 우리 일부 반주자이신 이종호 집사님이 2부 예배를 섬겨주고 계시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신명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와 또 오셔야 될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 간단하게나마 축하하고 또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미처 받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작년 한 해 성경 통독으로 제일 많이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성경을 5번씩이나 통독하셨는데요. 우리 설묘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전도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역시 바로 이 아름다운 말로서 건면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헛되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말, 우리 언어, 이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그래, 잘해서 좋아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주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매사에 그런 좋은 일로 보게 마련이지만, 반대로 뭐가 이래? 이것밖에 안 돼? 넌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짜증스러운 일로 만사를 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성경 역시도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창조 세계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순종합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그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다가 즉시로 그렇게 잔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로마서 역시도 말의 표현과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즉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전도서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 말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쳐온 최경락 교수님께서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안에 주의 사랑과 더불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최경락 교수님이 아름다운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첫 번째는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말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과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불필요한 말은 단순히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와 목적들을 상실한 말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핵심을 흐리는 말, 또 쉽게 던지고 거두는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들인 것이겠지요.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낙인 찍는 말,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잖아, 다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죠. 그리고 쟤는 원래 그래, 역시 기대 안 했어 라고 사람을 단정 짓는 말 또한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또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함으로써 기분도 나빠지고 상대방도 나빠진다면 차라리 뭐하라?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때로는 힘든 말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듣기에 너무 어려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줘야 되지만 감당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욥의 친구들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큰 재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며 또 가족이며 다 떠나버렸죠. 심지어 그의 아내도 떠나고 비난할 때에 욥의 친구들은 무려 일주일 동안 욥의 옆에서 침묵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욥에게 그런 친구들의 이 침묵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때로 이런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는 말들이 오히려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말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 어쩌면 그런 침묵은 최고의 언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한다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얼마든지 관계가 더
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언어장애인의 고백인데요. 언젠가 이 언어장애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말 못하는 농아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나면서부터 말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엄마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딸이 참 밝게 자라주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농아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남한테 나쁜 말로 상처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듣지 못하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좋아요. 어쩌면 가슴 아프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론 참 맞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말은요, 침묵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말하기 곤란하면, 어려울 때는 침묵이 아름다운 말인 것을 올 한 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했는데요. 언어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늘 침묵하고 살기는 어렵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혜로운 말은 무엇인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곧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귀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가 맞아야 되죠? 경우에 맞아야 하죠.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셨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할 때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참 경우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는 이미 도망을 갔고, 사람들은 남은 이 여인을 향해서 둘러싸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짧은 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였죠. 굳이 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이 여인의 죄를 굳이 은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율법의 냉혹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분명한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죠. 왜죠?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말이나 생각 없이 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막말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의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곧장 하시다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7절, 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또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보기도 하고 문장을 고쳐 써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할 말을 준비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잠시 시간을 가져서 어떤 것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 잘 헤아려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함으로 그렇게 지혜가 담긴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책 교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모든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있습니다. 새 집으로 왔잖아요. 자꾸 오줌을 싸요. 물론 고양이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복도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이놈이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이놈이 도망가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소리도 하지 않고 작은 소리도 말만 했어요. 너 들어가. 너 나빠. 나오지 마. 알아들어요. 좋을 때는요. 여기 와, 여기 와. 그러면 압니다. 짐승도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얼마든지 압니다. 전에 제가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만드는 말도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은요, 복된 말은요, 지혜로운 말은요, 한겨울 추위도 녹일 수 있는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옥이 가득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그 혈루증 여인을 부르시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온기 가득한 말은 바로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서 고침받아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감사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신 그 한마디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르심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따뜻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혈루병은 불치병이죠. 그러면서도 불결한 병, 또 저주받은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야 했고 마을로부터 격리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도 분명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었을 것이고 사랑받는 아내였겠죠. 그러나 혈루증이 걸린 이후에는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버림받은 거리에 비루한 여자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병도 병이지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이 당신 여자여 라고 부르지 않고 따뜻한 말씀으로 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 따뜻한 부르심은 무려 12년 만에 들어보는 사랑이 담긴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올해로 94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를 부르실 때는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저를 걱정하실 때도, 저를 보고 싶어 전화하실 때도 언제나 아들아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지내제, 잘 살아야 된대 라고 용기를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란 그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인 거죠. 들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말인지, 나를 걱정해주는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말이죠. 이러한 사랑의 말은 실수도 극복하고 오해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말들이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또 그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어려움과 위기로 극복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뭘 해도 잘하실 것처럼 생기셨습니다. 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이번에도 잘하실 겁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나쁘지 않죠. 전도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려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는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무엇을 건면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담긴 말, 지혜로운 말들은 얼마든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세워줄 수 있으며 교회도 우리 가정도 충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간 성도인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로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들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도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따뜻한 그런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또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로 교회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에 새롭게 임명된 여러 일꾼들 또한 기억해 주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긴 바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힘써 아름다운 말로 지혜롭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